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각종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동물들을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데 그 중에 호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애완용 호랑이를 키운다고 해요. 그 수요가 2022년 기준으로 야생 호랑이 5,578마리, 야생 호랑이가 5,578마리라고 해요. 근데 미국 동물원 또는 개인 집에서 키우는 호랑이가 무려 7,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야생 호랑이보다 미국에 갇힌 그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럼 호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지고 올 때 굉장히 귀엽고 물어도 간지럽고 아프지 않잖아요, 전혀. 그런데 성체로 크면 입장이 달라지죠. 좋을 땐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화나면 이제 그 맹수의 DNA가 있어서 물리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실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한 주인이 호랑이에게 밥을 주다가 물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죠. 언제 그 본성이 드러날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건 건물이 아무리 높아지고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가고 지적 수준이 높아져도 정말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뿌려진 죄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올가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영적인 질병, 두려움, 인정욕구, 거친 분노, 나태함, 변화를 거부함, 안주함, 무정함,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고 올가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승리를 확정짓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전체는 집단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를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그 순간에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두려움은 단번에 깨지게 됩니다. 골리앗을 끝장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행동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을 올가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모든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영적 골리앗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골리앗의 장벽을 물리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 뒤로 숨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뒤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될 겁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단 침공하고 백성을 괴롭혔어요. 사실 본문의 앞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몇 년 전에 대승을 거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을 격퇴하고 큰 승리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은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서륙전을 위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은 지난 과거처럼 전면전으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니고 심리전을 이용해서 대표끼리 나와서 싸움의 결판을 내자. 여러분 잘 이미지 떠오르시죠? 양쪽 진영에 한 사람씩 내보내서 전장 한가운데서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런 대표끼리의 싸움을 해보자. 블레셋이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군가 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싸움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용병으로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경험도 많이 얻고 또 승률도 거의 100%에 가까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영웅적인 존재가 이 골리앗이었다. 또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거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싸움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말도 잘했어요. 말하는 것도 잘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여러분,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 뭘 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대표가 나와서 40일 동안 떠들어대는데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죠.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누군가 한 명을 내보내야죠. 그런데 골리앗이 외쳐대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고 있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을 상대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땅이 무단 침략 땅에 빼앗길 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땅을, 없는 땅이기도 하지만 만약 땅이 있다면 무단으로 누가 그것을 위조하고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의를 불태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더라. 왜요? 그 골리앗의 외침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력한 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이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과의 이 1대1 빅매치를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명성과는 다르게 사실 굉장히 시시하게 끝납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거대한 외침에 누구 하나 대항하지 못했던 싸움.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40일이 뭡니까? 단 몇 초 만에 승부를 보는 거죠. 너무 시시하게 끝나는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의 스케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유명세로 따져본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좀 예상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40일 만에 드디어 대표 한 사람을 뽑아 내보내는데 그가 너무나 잘생겼어요. 미소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갑자기 돌 5개를 줍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갑니다. 돌 하나를 던지는데 골리앗이 피해요. 또 하나를 던지는데 갑옷에 맞아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던지는데 골리앗이 방패로 맞고 그 다가오는 다윗을 발로 뻥 찹니다. 다윗은 종이장처럼 날아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돌진하고 돌을 던지는데 이번에 골리앗은 주먹으로 어퍼컷을 날립니다. 다윗은 기절했어요. 이미 피투성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갑자기 다윗아 일어나라. 너가 지금 포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로잡힌다. 일어나라. 이런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정신 차려 불끈 일어나 마지막 돌멩이를 확 던졌는데 갑자기 툭 맞는 소리가 나더니 거인이 휘청대다가 앞으로 고꾸라지고,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승리를 쟁취했더라.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되어야 좀 명성에 맞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단 몇 초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2절, 2절로 이 싸움의 모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들이 사실 40일 동안 꼼짝없이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의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윗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체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골리앗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외쳐대는 골리앗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 또 이 시대의 조류와 같이, 어제 청년일부 리더 교육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 실현하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이 없대요. 사랑은 받는 만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강요하는 거예요. 또 상황이 어렵다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자기 합리화,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의, 우리 앞에 외쳐대는 골리앗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리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어떤 소리에 반응할 것인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골리앗의 소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이 시대의 조류와 부정적 인식에 도전하고 맞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가져와 이것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되려 이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골리앗의 거짓된 소리에 숨지 말고 그 자리에 나와 골리앗 소리와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의 소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움직이며 이 시대에 풍성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다윗은 순식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되었던 그 도구만 집중을 합니다. 물맷돌만 집중하고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전문 투석병이었다. 당시 투석병은 35m의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맞췄고 초속 122km로 날아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현재 권총과 맞먹는 힘이다. 여러분, 다윗이 투석병이었대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데 그 던지는 그 속도가 122km. 그러니까 총을 쏘는 것과 비슷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물맷돌 또는 다윗이 이기는 그 방식에만 집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나에게 맞는 공격 무기를 선택해서 스피드로 승리하라, 이런 인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렇게 이겼습니까? 정말 총을 든 투석병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에게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17장 45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46절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느 하나 다윗은 물맷돌에 집중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 이름에 승리가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이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정말 세상과 같이 이기기 위해 권총을 쥐어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세상 무기로 안정감을 누리고 세상 무기로 변혁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길 것인가? 돈인가 여호와의 이름인가? 스펙인가 여호와의 이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변화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세상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 그는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머리를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뛰어다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인정할 겁니다. 아,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승리를 이루는구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내딛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소리에 숨어서 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길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40일이 아니고 단 몇 초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